오늘은 2025년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줌 말씀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름은 정진호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복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연합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의 비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었습니다. 연합이 안 되면 생명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절대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연합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어. 새로 이렇게 뭐 흙을 가지고 하와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 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몸에서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한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발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단장한 신부 같더라. 누구를 위한? 신랑을 위한.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나 바울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은 무엇이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여러분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는 이것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본 일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땅이라는 것은 해븐과 땅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함축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가 나오고 하나는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땅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주기도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 중에 이런 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해븐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해븐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해븐에 있는 이 설계 도면이 이 땅이라는 곳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이것이 영과 땅으로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헤븐에서 이루어진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이 헤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설계 도면이고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서 나타남으로써 아, 이것이 해번이구나. 땅에 나타난 해번이구나. 감추어져 있던 영의 세계가 보이는 이 실물의 세계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어린 양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사단은 자기 나라를 구성하죠. 그걸 바벨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 나라를 만듭니다. 바벨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영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이 사람을 두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거역한 천사. 이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피 흘림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강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주 자매와 제가 사도행전을 떠날 때에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강구를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육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전쟁이고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적군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상하게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리면 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물질적인 전쟁이었지만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요수아의 계략이 아니고 요수아의 능력도 아닙니다. 모세의 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팔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사도행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의 강구가 여러분의 강구가 많아지면 나는 이길 것이고 여러분의 강구가 적어지면 저도 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전략이나 계략이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로 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연합하는 힘이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강구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묶여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길에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형님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식탁 대화의 내용이 들으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제가 차를 몰고 저 공항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울컥했습니다.
그 형님이 생전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울컥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암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 뇌출혈로 쓰러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겨우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을 이끌고, 이제 겨우 막 회복된 단계에서 우리 그 교회 여름 집회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참석을 했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차를 몰고 배에다가 싣고 배를 타고 밤새도록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육지에 내려가지고 차를 5시간, 6시간을 그 몸으로 몰고 청도 집회 장소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 몸으로는 올 수가 없는 몸이에요. 정말 그 막 야위질 대로 야위졌고 이 정신력 하나만으로 이 마음 하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형제를 보고 가는 이 가운데 죽더라도 내가 형제를 보고 죽겠다.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들 속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하필 또 코로나가 그 약한 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으로서는 엉망진창이었죠, 이게. 근데 그분이 그 이런 집회 참석을 딱 하셨는데 코로나 걸렸다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없죠. 이래.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뭐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차라리 제가 코로나 걸리겠습니다. 그 형님 옆에 딱 앉았습니다. 같이.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 얼굴은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옛날에 형님 같으면 아이고 이 자식들 내가 좀 코로나 좀 걸렸다고 저 멀리 다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냐? 이게 형제냐? 이게 교회냐?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형님은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형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도 내가 형제 얼굴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형제 속에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다 자기 주위를 이렇게 피했지만은 그 가운데 형님 얼굴은 너무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형제들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형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야, 이놈들이 왜 이러지 하는 얼굴이 아니고요. 내가 이 형제들 가운데 있구나. 여기서 아버지 품속이구나. 여기서 하나님 세계의 품속이구나 하는 그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육신은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완전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막 걸려가 막 회복된 상황이었죠. 암에서도 완전히 막 회복된 상황이었죠. 뇌출혈에서도 회복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주도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배를 타고 또 손수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모습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경주에서 포항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제가 막 가슴이 확 묻받쳐버린 거예요. 저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냐. 가장 가난한 저 마음. 형님, 저도 형님의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형제들을 대할 때에 형님의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겠습니다. 형님, 제게 아름다운 형님의 마음이 제 안에 새겨주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이렇게 가장 행복하다는 그 얼굴 제가 평생에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항으로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게 해준 이 형님이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형님 한 분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시킨 광경을 야, 여러분 사진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났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이 죽음의 힘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다고 했는데 이상히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런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 기도만 해주세요 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뭔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세상은 사자가 통치하는 세계잖아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고 하는 그런 세계잖아요. 식육, 약육 강식이랍니까? 이게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가 이게 세상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세계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그것도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다. 이 비밀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는 곧 사신이 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습 속에서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떠날 때 기도해 달라 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나도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씨라도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버릴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표현되가 있죠.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항아리 속에 금 항아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꺼내 가지고 하나님이 행정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행정 처리할 때에 그 기도를 가지고 행정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정도 힘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힘이 가장 강한 옛날에는 그 미국을 초강대국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국임을 이렇게 자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세계는 강대국이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습니다. 저 어린 양, 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게 무슨 힘이 있느냐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비웃었고요. 헬라인 곧 이방인들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강대국들은 평화를 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대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무기, 한 무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런 무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한 번은 꼭 써먹습니다. 그 무기를 써먹는 순간 멸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나라에서도 개발되지 못한 강한 무기를 가져야만 평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무기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무기가 있으면요, 그것이 평화가 안 됩니다. 그는요, 멸망만 나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무기를 싹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죽이는 무기를 싹 다 없애야 평화가 나오지. 죽이는 무기를 누구라도 갖고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개발하면 반드시 써먹습니다. 힘이 있으면요, 반드시 써먹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안 써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인공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걸 열어야 이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는데 펑펑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울지 마라. 그 인봉을 뗄 자가 나타났는데 누구냐고 보니까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축임 당한 어린 양만이 그 인봉된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강한 것이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강한 것이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모든 비밀을 다 풀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똑똑함이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의 해박한 지식이 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의 그 성품이 인봉한 것을 다 푸른 인봉이라는 것은 닫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인봉이 돼 있으면 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풀지 못해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다 풀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요 똑똑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이 갇혀져 있으면은 어떤 사람의 똑똑함이 나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짝 열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한겨울에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있으면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겨울 우리 집에 오는 형제들은요, 제가 절대 오픈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겉옷을 다 벗어내고 반팔로만 있습니다. 더우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의 인봉된 마음들을 다 풀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이 세계가 유일한 소망이다. 평화를 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죠. 완전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 만들어지는 곳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는 하나의 단체밖에 안 됩니다. 계모임밖에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는 세상에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진식, 세상의 사상, 세상의 관념, 이거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부문으로만 구성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적인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곳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교회는요,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품은 어떻게 하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조성을 시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함께 살 수가 없는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조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주 전체적인 어떤 함축된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방인들을 볼 때에 아주 지금 짐승처럼 보는 것입니다. 혈이 피가 섞여가지고 혼탁한 그렇기 때문에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보면요, 뭐 저런 종족들이 다 있나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걸 하나로 엮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하나를 연합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유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유로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날 자리가 없어요. 엮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엮으려면은 그건 세상에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다. 사람의 그 혈연의 관계로, 혈과 육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관계가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끝이 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각자 필요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다 자기의 취향과 기후와 성향에 따라서 다 만납니다. 그건 세상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똘똘 뭉칩니다. 정말 멋지게 뭉치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단체죠. 계모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계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곳,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만 엮여지면 그게 무슨 교회냐? 세상에도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그것이 교회냐? 그 세상에서도 다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싸움입니다. 싸우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타협하고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헤어지고 우리 정치판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해관계 속에 의해서 뭉치기도 하고 다투어서 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필요해서 만납니다. 잠깐 동안 필요해서.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는 할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친구도 적도 모릅니다.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미국이 그렇죠. 자국을 위한 거다 해가지고 동맹이고 뭐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동맹이라 했는데 오늘 보면은요. 자기의 이유 때문에 적이 돼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죠. 근데 그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축임 당한 어린 양으로 조성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진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가 뿐입니다. 하면은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하라 했는데 안 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거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에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 현주 자매가 제가 살면서 우리 현주 자매가 억울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억울해할 때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당신한테 큰 것을 요구했나? 요 조그마한 요구인데 내가 이 조그마한 요구했는데 요거 하나도 못 들어주느냐? 요겁니다. 요게 사람 잡습니다. 차라리 큰 거 요구하세요. 그냥 내가 못 해줄 걸 요구하라니까요. 현주 자매가 내한테 계속 하는 거 억울해서 한다 하면은 내한테 하는 말이 요건데 요거 조그만 것도 못 해주니 그 조그만 게 사람 잡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내한테 못 해줄 걸 요구하세요. 그 조그만 것이 그 조건이 사람 잡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율법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준을 없앴다 이 말입니다.
휘장을 없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담벼락을 없애버렸다. 우리 전 능구렁이는 담과 담 사이에 있다 그랬죠. 구렁이는 그렇죠. 이 집과 저 집의 담 사이에 구렁이가 있다 했습니다. 그 구렁이가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휘장은 갈라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다 조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가지면 못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도 조건 때문에 우리가 쪽파, 양파, 대파가 됐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조건을 없애버렸는데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조건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언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은 언제 오는가? 조건이 없을 때 옵니다. 조건이 없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는 안식과 평안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에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도 조건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과 나 사이를 연합시키는 것이 되어야지 분열되게 하는 조건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성경 지식이 없구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아, 저 사람하고 내하고 나눠보니까,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이, 해석이 다르네. 그래서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연합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왜 분열을 시킵니까? 주님이 참 환장할 일입니다. 그 조건을 없애려고 오신 분인데, 그 조건을 없애고 오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또 분열을 시켜요. 이것만이 맞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진 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무덤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의 능력,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또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건을 다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자 하면서 각서를 적는 거 있잖아요. 그 각서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잘 살아보자. 당신과 나 사이에 참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각서를 적어요. 나 당신 앞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적잖아요. 그 이후로 그 각서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서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하다가도 못하면은 그 못한 거 하나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각서까지 적었으면서 왜 안 해? 그거요. 그거 율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조금만 하고도 못 들어주나. 그거 하지 마. 차라리 못하는 걸 요구하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요구하면 이 사람 못할 것 하는 거 있죠. 차라리 그 큰 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회, 요구가 없는 사회, 휘장이 없는 사회, 가축임 당한 어린 양에 모이는 그 교회가, 그 연합체가 우리를 안식과 평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심이 있고 예수의 피 흘림이 모든 조건과 휘장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있습니다. 평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산. 이 부활 생명 안이 바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는 조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보고 일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임의대로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공급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안에는 화평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계도 저 세계도 아닌 제3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없는 세계다 이 말입니다. 제3의 세계다. 바로 이 세계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무엇이 비밀인가?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 이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의 그 주 내용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은 그 세상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유일하게 있는 곳이,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사이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되면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는